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오는 온전히 바치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과거 지금 현재 이집트, 애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3대 문명이 있죠. 하나는 우리 이제 아시아로 오면 황하 문명, 그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황하 문명이 있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라일강의 문명이죠. 그래서 큰 강줄기를 끼고 세계의 3대 문명을 꼽혔는데, 그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의 문명을 꼽혀왔던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더니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시고 애굽에 보내서 그 지긋지긋한 430년, 여러분 430년이 우리가 늘 들으니까 개념이 없는데 400년하고도 이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저히 이 조선왕조가 500년이란 말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그러니까 거의 조선왕조와 같은 시대의 43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누구와 약속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았듯이 그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냐면 40년을 훈련받아요. 사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거리, 직선 거리로는요, 10하루길, 그러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을 돌려댄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탕이다. 시간을 낭비했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를. 근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 것을 방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는 까닭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최선의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문득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 주 주보에도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글을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저 글이 이번 연재돼서 잠언 계속 나가는 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짤막짤막한 잠언들을 제가 매주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라든지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우상. 우리는 제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내 배우자가 생각나고 내 부모님이 생각나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생각나고 이렇게 뭔가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타파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않으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목전까지 왔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먼저 여리고 땅을 점령해야 하는 성이 어디 성이죠? 바로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구릉 지역이지요. 높이가 8m. 그러니까는 고대 시대 때 그렇게 성벽이 높은 성벽을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천 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을 쌓고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의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 그냥 이렇게 이 광야에서 진짜 이 거지대처럼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밑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월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응? 광야에서 그냥 거지들처럼 막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는 기도 안 찼을 거예요. 그죠? 구릉 지역에다가 여리고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전쟁하면 뭘 해야 될까요? 전쟁. 지금은 이제 뭐 그 핵무기, 우리 지금 한국도 지금 북한이 하도 그 김정은이가 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고요. 요즘에 뭐 먼저 정부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번 정부는 강대강, 뭐 거기서 포를 쏘면 우리도 한번 쏘고 하면서 굉장히 좀 긴장이 좀 요즘에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편먹기 하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또 편먹고 이러면서 아주 지금 그 국제 정세가 약간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화약고가 되어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리고 땅과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 첫째로는 작전을 잘 짜야 돼. 그렇죠? 전쟁을 하려면 작전을 잘 짜야 돼.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 무기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군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앞에는 용맹한 리더자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여우사 장군이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기라고 변변찮은 무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칼도 없고 연탄 집게 같은 거 갖고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무기도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 작전이 없어요. 작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작전을 하달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군대 장관이 오셔서 작전을 하달아 하시는데, 어떻게 작전을 하냐면 너희들은 맨 앞에 제사장들을 7을 세우라는 거예요. 제사장. 선봉장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선봉장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 꼭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금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예,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이에요. 예? 다 제사장. 죄를 목사한테 갖고 올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가서 직접 고백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제 여리고와 전쟁하는데 이제 목사들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 그럼 목사들이 전쟁 훈련 제대로 받았을까요? 제사장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무기라고 딱 들려주는 게 그 목사래도 저는 어차피 뭐 그래도 조금 용맹한 편이니까, 제가 용맹한 편이니까 뭐라도 하나 주면은, 뭐라도 하나 주면 저기서 이제 몽둥이 하나 갖다 놨어요. 누구 도둑놈이 오면 때려잡으려고 제가. 그래, 그게 아니라 몽둥이 하나 갖다 놓은 게 호박 두진을 하고 제가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풀이 너무 자라갖고요. 이렇게 두진을 하고 제가 몽둥이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몽둥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저는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에게 주는 무기가 뭐냐? 나팔을 줘요. 나팔을 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면은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초추라라고 하는 나팔을 주는데, 이거 은나팔이에요. 빵빵빵빵 하는 은나팔을 주는데, 이 전쟁을 선포하라고 은나팔을 하초추라를 줬으면 모르는데, 전쟁을 할 때에 쓰는 이 나팔이 아니라 소파르, 우리 성경에는 양강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은 뭐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의 뿔을 만든 나팔 제사장 7명이 그 나팔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소파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지난주 복습하는 의미로, 자, 7년이 되면은 뭐죠? 안식년이죠. 그죠? 그럼 7,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년을 선포하는데,
갇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는 누가 저한테 빚졌으면은 사람도 뺏어오고 돈도 뺏어오고 땅도 뺏어오고 집도 뺏어오고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갚았으면 갚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50년째가 되어지면요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도 그 사람 밭이었으면 그 사람 밭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논도 돌려주고, 예? 송아지를 잡아왔으면 소도 돌려주고, 짐승도 돌려주고, 그리고 누구를 노예로 잡아왔으면 노예도 다 돌려주고, 50년째 되어지는 날은 뭐냐면 평화를 선포하는, 이 땅에 평화가 왔다. 다 원인치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구조가. 응? 그때에 부는 나팔이 뭐냐면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맨 앞에 7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는 뭐를 세웠어요?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군대로 총칭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여리고 성을 그냥 한 바퀴, 무슨 뭐 성벽을 올라타고 이런 곳이 아니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쟁을 시키시는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죠. 예? 뭐 칼을 주거나 무기를 줘서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 뭐냐면 맨 앞에는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민족 건장한 남자들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해라. 어차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삶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응? 여러분들 보세요. 조그만 질병이 우리 몸속에 찾아올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들을. 그죠? 결국은 뭐 병원 찾아가고 누군가의 우리는 홀로 쓰기를, 어차피 인생은 홀로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침묵하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뭐 하게 해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졌을 거예요. 제 성정이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응? 뭐 총을 주든지 칼을 주든지 가서 싸워야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까 봐 하나님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전쟁서부터는 이제 싸워서 나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을 하나님께서 무혈 입성하게 하시고, 첫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전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BMW가 돼서는 안 돼요. BMW가 무슨 말이냐? 붐, 마우스, 워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막 떠드는 거를 떠들고 입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주로 누가 합니까? 웬만한 공동체 하나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습니다. 여자들, 말 많은 여자 두 명이면요, 근데 한 4, 50명 공동체 교회 금방 말아먹습니다. 금방 말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떠들지 말자. BMW가 돼서는 안 돼요. BMW. 붐, 마우스, 워먼. BMW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납득 가는 일들이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잠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게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 부으라.
포도주 항아리에다 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숫자적인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여리고성은 그냥 저절로 무너졌어요. 누가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프링 브린지 지역에 저희 주사랑교를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싸워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온전히 바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봉헌. 따라하겠습니다. 봉헌.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죠. 보통 헌금할 때 봉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 기독교만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나요? 불교도 다 갖고 있어요. 아예 불교는 봉헌사가 있어요. 봉헌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것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니까 옳구나. 목사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헌금 강조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과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대로 할 모양이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인가?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제 맨 마지막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맨 마지막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질 참이에요. 지금요. 7번 도는데 16절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불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팔은 목사님만 불고 우리는 침묵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나팔을 불 테니까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줄 것이다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전쟁을 누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주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인데 얻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얻고 나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싸워서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옷 입고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옷 입고 나오신 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도 여기 미국에 올 때요. 1999년도 1월 달에 제가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그냥 이민 가방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별거 다 있어, 제가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빼앗을 것이 너에게 주셨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럼 그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성을?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생나학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기서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뭐죠? 7명 점탕꾼이 왔을 때 숨겨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점탕꾼들이 왔을 때 기생나합이 비율의 여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기생이라고 돼 있지만은요, 사실은 이 여인은요 웃음을 팔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탕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그 집에 동거하는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뭐 해주라?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을 빼앗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바치래요. 온전히. 그러면 어떻게 바쳐야 될까요? 자, 온전히 바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바치는 게 온전히 바치는 걸까요? 응? 우리 여기 두 분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철밥통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그 UOBH라고 하는 그 대학에 완전히 이제 그 교수님이 되셔서 누가 그 무력으로 몰아내지 못하는 아주 정식 교수님이 되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오늘 피자도 사시고 콜라도 사시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될까요? 어떻게 바쳐야 될까요? 전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쳐야 될까요? 온전히 바치려면. 아주 통쾌하게 나왔습니다. 답이 저렇게 나와야 돼. 아낌없이 기쁘게 바쳐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이 돼 있는데,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봉헌이라고 하는 말들이 같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건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뭐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그런데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뭐 하래요? 따라합시다. 살려줘라. 살려줘라. 자, 그러면 살려주는 반대말은 뭘까요? 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살려주다의 동의어를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쳐라.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움직이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 하나님 좀 잔인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치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다. 어떤 거는요, 움직이는 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간이 입마이 포켓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간이라는 뜻이 말썽꾸러기라는 뜻이에요. 말썽꾸러기. 근데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죽여라. 그러니까는 아낌없이 기분 좋게 쌈박하게 그냥 확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봉헌이 아니라 죽이는 게 봉헌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게. 내 것을 다 죽이는 것이 봉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한번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라도 살리지 말지니.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넓게 주시면 호흡이 있는 것들은 살려두지 말래요. 살려두지 말래요. 그죠? 다 죽이래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 그러면 이 족속들이 뭐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죠. 그죠? 나중에 여호수아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진짜 99.9%를 다 점령을 해요. 가나안 땅을. 근데 0.1%를 남겨둬요. 그게 어디냐면 가사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문명이 아주 아름답게 저거 정도 하나는 그냥 놔두고 싶은 거예요. 저거 하나 정도는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여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 뭐 99%다 했는데 0.12% 정도 어때까지 거 요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블레셋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발목을 잡는 게 블레셋이에요. 계속 누가 블레셋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렇죠? 그 땅에서 누가 일어나는지 삼손의 발목을 잡았던 드릴라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하는 그 여리고 땅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아니라 우상의 본거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우상들이 창궐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뭐냐면 들이다.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왜 하나님은 이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이라고 하실까요?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왜냐하면 세상의 우상의 가치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포기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이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하고. 저는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것을 포기하는 전쟁들이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포기하는 전쟁들이 자꾸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슬쩍 감춰두잖아요. 그죠? 그때 나단이 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응?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양 필요하면 하나님 양 주실 거고요. 물질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원을 들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소원을 두고 정말 선교제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뭐 신학교를 짓고 정말 선한 사업에 우리 교회가 부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응?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응?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땅은 사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 여기 한번 더 봅시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라. 옛날에 관영치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변화되어진 것이 뭐가 되든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됐나요? 죄를 짓고 나서 땅은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는 엉겅퀴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상이 창궐했던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일까요? 저주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은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들이 다 죽어야만 여기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아멘? 여기에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엉겅퀴 같은 나의 인생과 저주받은 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야 사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이에요. 부활하시는 기적. 아멘? 그래야 인류가 저주에 놓였던 인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멘?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친다. 이것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여라. 죽여라. 죽어야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부활의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성경 내 얘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라. 이제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은 여호와 앞에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아멘. 누구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먼저 어디에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어디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아멘.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는 거룩한 분이 죄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는 누구와 함께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득도하고 우리가 무슨 우리의 행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선행, 아무리 여러분들 일천갑자를 살면서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이 바로 그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7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는 뭐가 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법궤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해서 내려주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법궤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2번째 십계명. 첫 번째 받은 십계명 어떻게 우상 노름하니까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두 번째 받은 것은 이 십계명이 예표하는 것은 우상 노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십계명은요. 3번째는 폐역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하나님이 맞느냐, 내 하나님이 맞느냐 이 싸움에서 그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옛날에 타고 다녔던 가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가마. 근데 그 위에 지붕이 있어요. 법궤를 안에다가 세 가지를 놓고 위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 그래서 이 법궤가 성막과 성전에 있었을 때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법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렸다고요. 법궤 위에다가. 어린 뿌린 것은 뭐예요? 우리는 만나 먹을 곳이 없어서 불평했던 인생들이고 우리는 이 십계명 2번째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상 노름했던 인생들이었고 우리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늘 하나님을 폐역하고 주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이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한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상징하는 그 법궤를 메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했더니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빼앗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히 죽여라. 다 죽여라. 왜? 죽어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죽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어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은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할렐루야. 이 땅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늘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꾸 죽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에도 이 호흡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세상을 멋있게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을 하면 헌금송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를 한번 잘 의미해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이게 헌금하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찬양이에요. 헌신의 찬양.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